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35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채운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사도신경함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늘 살아갈 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감격된 마음으로
주를 향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줄 수 있도록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생각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이 양약이 되게 하시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간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감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역대하 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육 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절 12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 앞 곧 해막 앞에 있는 놋단에 이르러 그 위에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나의 아비 다윗에게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가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엄청히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거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지역적인 한계가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크게 나누면 대한민국이지만은 그보다 더 크게 전 세계가 지금 다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많은 세계의 뉴스들을 접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히 이 세상에서 상상을 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곳곳마다 지역마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우한, 중국 우한 폐렴을 통해 가지고 한 나라의 장례식을 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장례라고 하면 절차가 있잖아요. 경건하잖아요. 엄숙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청소차 같은 추력이 와요. 구덩이를 엄청 크게 파놨어. 거기 와서 차가 덤프 추력이 와서 들어버리면 쓰레기 차에서 쓰레기가 쏟아지듯이 시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수백 구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 차가 나가면 또 와가지고 또 들면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고 또 쏟아지는데, 여러분 오죽하면 그래 하겠어요?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 나라 그럴까? 중동의 이란이라는 나라가 그래요. 이란이라는 나라가. 두 번째, 여러분 잘 아는 이탈리아라는 나라에도 이제는 장례식이 없어요. 왜? 장례식을 하면 운구를 해야 되는데 운구 차가 모자라서 안 돼. 그럼 지금 어떻게 하느냐? 군대에서 모든 차를 군에서 후원을 해서 죽은 사람의 모든 시체 운구를 군대 차로 막 그냥 줄을 서서 싣고 나가는 걸 사진을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이란은 죽은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고, 중국에는 우한에 그 화장터에 유골단지가, 차가 하나 들어오면 유골단지가 5,000개가 들어온대요. 그럼 우한에 7군데 화장터가 있는데 여러분 5,000개씩 들어오면 몇 개예요 전부 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이 죽었다 어쨌다 하는가 하고는 영 숫자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불편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런데 온 세계에서 지금 우러러보고 따르기를 바라고 도움받기를 원하는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어디일 것 같아요? 여러분 나라예요. 내 나라도 되지만은, 그럼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에요. 한국. 그래서 이런 재난이 왔을 때 잘 감당해내고 잘 견디고 잘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는 거예요. 누가? 백성들이, 국민들이 질서를 잘 지킨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요령에 따라서 질서를 지켜주고, 의사나 약사나 그 모든 병원에 근무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해준다는 거예요. 이번에 의사 한 분이 돌아가셨더만, 너무 과로해가지고 힘들어서 우한폐렴이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의사가 돌아갔어, 우리나라에. 오늘 여러분, 백성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우르르 봐요. 대단한 나라로 본다고. 오늘도 탄자니아에 있는 선교사들이, 케냐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각각 전부 다 이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우리나라하고는 영 딴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국에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나라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한국 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없어서 못 와. 김윤식, 백영식 선교사 딸 중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고1인가, 걔도 혼자서 타고 보냈는데 마지막 케냐의 마지막 비행기에 마지막 좌석 하나 얻어가지고 타고 왔대요. 그래서 와서 12일 동안에 지금 저기 이모네 집에서 그걸 뭐 한다고 그래? 그 격리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한국 오려고 하는데 뭐가 없어? 비행기가 없어요.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좋은 나라 살고 있어요. 온 세계가 다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미국 목사님은 예배 드리다가 벌금 500불을 물었더라고. 근데 전 세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공산국가가 하나 있어. 탄자니아. 백영식 목사님 선교지. 오늘 통화를 한다 그래요. 목사님, 공산국가인데 탄자니아에 있는 대통령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뒷말이 참 묘해요. 믿을 수 있을런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왜? 여러분, 이건 어떻게 전염이 돼요? 병이? 모이면 전염이 돼요. 말하면 전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다 이 마스크 쓰고 앉았잖아요. 그림에 양재기 마스크 쓴 사람이 탄자니아 사람이에요. 사진에 떠돌아다니는 그 사진 하나가. 나중에 보니까 그 양재기를 우리 아무개 대통령한테도 씌웠더라고. 그래가지고 쓴 사진이 이렇게 도는 걸 내가 봤어요. 오늘 여러분, 이제 이만큼 우리가 왜 오늘 예배를, 주일 예배를 오늘 드려야 되며, 우리가 왜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다 알지만은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거는 어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게으름도 아니고, 누구의 어떤 해방도 아니고,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채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저는 지난번에 역대 상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히브리서 4장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차례에 따라서 역대하 1장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역대하 1장을 통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느냐? 다 같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역대상은 다윗 왕이 기록되어 있고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함께 하실 때에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 이기게 하셨다고. 다윗은 어린 다윗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가지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은 어린 다윗이 결국은 사울 다음에 2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아버지냐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라고 할 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사실이 나한테 하나 있다면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의 식구들이 다 마음에 그런 어려운 고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제일 힘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국회잖아요. 4월 15일이면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어느 국회에 있는 그 많은 그 숫자 중에서 40%가 장로래요. 그래서 매월 첫 주일, 첫날 되게 되면
국회에 조찬기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고 기도한다고 해놓고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 국회에.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고 하면 법을 이렇게 막 함부로 막 만들겠어요? 질서가 있도록 하겠어요? 없도록 만들겠어요? 이런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할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여기도 찾아와요. 매년 할 때마다 찾아와요. 네. 왜 찾아와요? 뭐 때문에 찾아와요? 표 달라고. 오늘 표 달라고. 오늘 여러분, 표는 각자의 마음의 요지부동이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예? 여러분 마음의 표가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벌써 다 정해져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찾아왔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으시려면 이 교회에 등록을 해봐라. 그러면 표가 많이 갈 것이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되어질 것이다. 당신이 등록을 해봐라. 내가 그 말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세우셨을 때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로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때 다윗 왕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에 다윗이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겨요.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모든 주변 국가가 전부 다 다윗의 품 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대로 생활을 했어요. 정치를 했어요. 다스렸어요. 국민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 했었어요. 그러다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 건 정한 이치니까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래서 다윗이 늙어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누워있어. 힘들어할 때에 장자인 누구예요? 아도니아가 열왕기상 1장에 가서 보게 되면 왕이 된다고 스스로가 왕을 세워요. 그래서 제사장을 데리고 요압 군대 장관을 데리고 그래서 왕이라고 막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장자가 왕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다 예정해 놓은 사람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그것도 불행하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적인 제줄이 아니고 옆으로 새는 줄에 의해 가지고 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 다윗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대로 이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막 난리법석을 지켰는데 나단 선지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밧세바를 데리고 들어가서 약속한 것을 아버지에게 저 남편에게 지키라고 해라. 왜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되지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전부 다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 해서 제대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제사를, 제물을 드린 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솔로몬이라고 생각하죠. 얼마를 드리고? 1,000번 제단을 쌓았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요. 자, 6절에도 오늘 여러분 거기 나타나 있어요. 저 6절 끝에 가서 봐요. 그 위에
얼만큼 드렸어? 1천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1천 희생의 번제를 드렸어.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느냐? 이유는 몰라요. 어디에서 나온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있어. 누구? 아버지 다윗이. 다윗이 더 많은 제사를 드렸어. 그 앞에 역대상 29장으로 한번 가봐요. 얼마 많은 제사를 드렸는가? 역대상 29장. 20절 말씀부터 읽어봅니다. 다윗이 시작. 아멘. 자,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얼마만한 제사를 드렸어요? 응? 자, 합하면 얼마나요? 3천 제사를 드렸지. 솔로몬은 1,000번 제사를 드렸다. 다윗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3,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1,000번 제단을 드리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8일이 걸린대요. 8일. 양을 1,000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나 소를 1,000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나 8일이 걸린대요. 그러면 3,000마리를 드리는데 얼마가 걸리겠어요? 거의 한 달이 걸리겠죠.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더니 이것을 물려받은 아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것도 좋은 것도 아버지로부터 배우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겠지만은 하나님하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배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은 누구를 닮겠어요? 부모 닮겠죠.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생활도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 귀한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인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 제단을 쌓았어요. 다른 성경에는 보면 여기도 그렇습니다만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어. 밤에 하나님 앞에 나타났다는 말은 어떻게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지. 꿈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져. 내가 너한테 뭘 주마? 네 예배를 내가 통해서 만족했다, 기뻤다, 즐거웠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솔로몬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뭘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나에게 주세요. 이유는 뭐예요?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 모든 백성들에게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왕은 백성들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에게 옳고 그른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두 여인의 아들 낳아서 하나 죽고 하나 살렸는데 그거를 재판하는 그 재판 때문에 솔로몬이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백성들한테. 야, 우리 임금이면, 우리 왕이면 이제 앞으로 무엇이든지 갖다 맡기고 무엇이든지 다 의지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좋은 지혜가 나왔으니 저 지혜로 하는 거에 우리가 손해날 게 없다.
이제 모든 걸 왕을 의지하자, 왕을 바라보자, 왕께 맡겨보자, 왕을 따르자, 이래서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자꾸 거짓말이나 하고, 아는 걸 했다 하고 한 걸 안 했다 그러고, 있는 걸 없다 그러고 없는 걸 있다 그러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백성이 믿겠어 안 믿겠어요? 백성은 안 믿죠. 전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는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뭐 주랴? 그래서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11절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1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에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축복할 때에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텐데 너 아버지도 네가 받을 축복만큼 못 받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얼마나 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했지. 오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사예요. 제사. 그럼 신약에는 이 제사가 뭘로 바뀌어요? 예배로 바뀌어요. 오늘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중심이 뭐예요? 제물이에요. 제물이에요. 그럼 제물은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 제물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똑똑해야 돼요. 그냥 신약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 제물이 어디예요? 제물이 뭐예요? 오늘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먹게 따라다니. 오늘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고 이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때는 뭘로 예배 드리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중심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수요 예배 안 드리고 금요 구역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모두가 나 이게 제약된 일이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어떠냐 저떠냐 야단 법석을 뜨는데 습관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습관을 잘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국회 출석했다가 예배 때문에 주일날 간다고 가다가 주일이라도 국회 일이 있다면 예배는 그만두고 거 가서 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콩밭에 있다가 비둘기 틈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마음만은 아주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다 우리 가정은 아버지로부터 다 자식은 다 목사예요. 다 목사들이. 아버지도 목사님, 사형제도 전부 다 목사. 딸도 하나는 목사한테 시집 가서 목사가 됐고 하나는 시집 가서 장로가 되고 그게 다 목회자 가정인데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아버지 형제들은 믿는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또 목사님들도 몇 사람이 나왔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사촌 여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오랜만에 전화했어요. 오빠 목사님, 목사님이면 목사님이고 오빠면 오빠지. 오빠 목사님, 굉장히 어렵게 대해요. 말을 이렇게 많이 높여요. 나이 차이도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 목사님이라는 것 때문에 전화 왔어. 오빠 편하게 이야기해라. 오빠 지금 우리 전서방이 서울 성모병원에 오늘 올라가는데 오빠한테 기도받고 가려고 전화했어요. 어려울 때 전화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 앞에는 이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그래서 오빠의 기도를 받고 가려고 기다렸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백혈암이래. 백혈암. 혈액암이래요. 그런데 이 제부 전서방이라는 사람을 알게 된 것은 약 30년 전에 결혼할 때도 못 봤고 못 봤어요. 떨어져 사느라고 또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랬는데 한 30년 전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인데 전화 와가지고 오빠 애기 아빠가 지금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는데요. 병원에서 나가래요. 희망이 없다고. 그게 무슨 병이냐 그러니까 간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고 나가라 하는데 이제 겨우 나이 30 가까워 오는데 중소기업은행에 다녔어요. 그 은행에 다녔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원장님이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해 있으니까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이 아유 예수 믿으면 되는데 뭐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랑은 학생 때 목사님 아들이 있어가지고 같은 한 반에 친구가 돼가지고 교회를 따라 나갔었대요. 몇 번을.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동생을 만나서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걸 왜 나가냐고. 그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어 하는데 결국에는 병원에서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열심으로 전도를 했대요. 젊은이. 이래가지고 어떡할 거냐고. 앞길이 창창한데. 하나님만 믿으면 이거 다 해결돼. 그렇게 전도를 받았는데 장로님이라는 원장님이 퇴원해달라고. 우리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을 쓸 수도 없고 이건 의술로도 안 되니까 그래서 나가서 시간을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고. 그래서 강제 퇴원을 시켰대요. 그 순간에 퇴원하기 전에 내 번호를 알아가지고 할머니 전도돼 있고 장로님이 그러게 돼 있고 자기가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한 30년 전에. 전화해가지고 오빠 울면서 전화를 해요. 지금도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해요. 응? 이제 애기 하나 있고 애기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냐고. 예수 믿으면 된다는데 오빠 내가 예수 믿을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냐? 알았다.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고 이제 끊었어요. 한 2, 3일인가 얼마 좀 있다, 며칠 좀 있다가 다시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 최자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조영기 목사님, 장모되는 최자실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우신 분인데, 내가 저 앞에 있을 때, 저 마산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에 교회를 다 지었어. 교회를 다 지어서 기념 집회를 하는데, 이왕이면 교회를 잘 지어서, 큰 교회를 지어서 마산에서 몇 장 가는 교회를 지었는데, 이왕 집회하려면 그냥 아무나, 부흥 강사는 많지만은 나도 부흥회를 다녔으니까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분, 능력 있는 분을 모시자 해가지고 최자실 목사님을 해가지고 약속을 해서 오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오시기로 돼 있을 때에 전화가 마침 되어져 가지고 그랬어. 이봐라, 직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이가. 너 빨리 이사로 오너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고쳐주시려고 너를 이렇게 부르는데, 경북에서 경남으로 이사 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라. 이사를 해라.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믿기로 하고 기도하자. 그랬더니요, 진짜 며칠 만에 이사로 왔어요. 마산 봉암동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 직장이 중소기업에는 병가를 내놨어. 그래서 이사를 오면서 사실 이야기를 했어. 마산으로 이사 가게 되면 언제 올란지는 모르니까 나를 그쪽으로 좀 옮겨주면 안 되겠냐는데, 도에서 도를 옮기는 일은 잘 없대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경상북도에서 경상남도로, 마산으로 양덕동 중소기업으로 왔어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바로 가까워.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최자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았어. 그럼 목사님 집회 마치고 가셨어. 계속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 전서방을 살리신단다. 하나님이 정말로 주님 앞에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단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식사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 새로 이사 온 그 집에는 가면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어요. 왜? 이러니까 간장, 소금, 고추장, 된장 하나 요만큼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전부 쌀도 맹글로 밥 해가지고 먹고, 국도 하는데 간장, 소금, 된장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끓여가지고 그냥 물 부어서 끓여서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가고 구역장이 들다 보고 뭘 하러 갔는데 전혀 간이 없는 삶을 사니까 이 집에 가서 한 숟가락에도 걸친 사람은 2번 다시 안 가는 거예요. 왜? 왜 그렇게 먹어요? 어디가 나쁘다고 그랬어? 간암이라고 그랬잖아. 간이 나니까. 간이 들어가면 안 돼. 간에는 간이 들어가면 안 된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딱 내가 그 소리를 듣다, 하나님 치료하셨지요? 고치셨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부를 때에 이유가 있잖아요. 고쳤으니까 부르셨지. 그래서 내가 딱 찾아갔어요. 전서방 일어나. 성수가 일어나라. 애기 데리고 따라와. 그 차를 태워가지고 집사람하고 5명이 애하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어디로? 마산 시내 식당을 찾아갔어. 마산 식당에 식당을 찾아갔는데 이 친구들은요, 식당 안 가본 지가 지금 한 5, 6개월 넘었다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그날 근하게 시켜가지고 오늘 밥 먹게. 당신이 오늘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 하는 증거를 내가 보여줘도 데리고 왔으니, 만약에 이거 먹고 이상이 생겼으면 병이 안 난 거고,
이거 먹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당신은 나 고침받은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밥을 맛있게 먹는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본다고. 옛날에 먹어왔지만은 몇 개월 동안 안 먹었으니까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부터 형님 이제 이런 밥 먹어도 돼요? 이제 간장 먹어도 돼요? 이제 꼬치약 먹어도 돼요? 아니 하긴 했잖냐. 오늘부터 먹는 거야. 오늘부터 당신은 산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30여 년 동안에 중간에 한 2번 사업 때문에 전화가 와가지고 기도해 준 적은 있는데 안 죽고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다 어쩌다 해가지고 조사를 해도 간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간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버섯 농장을 하는데 김천에서 이게 자꾸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병력 때문에 툭 하면 가서 간이 어떻다 그렇다, 지방 의사들이 막 간만 가지고 디비고 간만 가지고 조사하고 간만 가지고 했는데 간은 그때 다 고쳤는데 그거 손대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에는 지방의 어느 병원에서 이건 여기 사는 게 아니다, 서울의 큰 병원에 가봐야 된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봤더니 백혈암이라는 거예요. 또 백혈암이라는. 그래서 또 전화가 왔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간한 것만 안 해주지만은 다른 거니까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간증을 하려고 확인을 했어. 전화해가지고 어떠냐, 전서방이 어떠냐 그러니까 5번 그 암 주사가 있대요. 그거를 맞고 지금 인천에 딸이 목사님 사모님이야. 사위가 목사 됐어.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전서방은 권사가 되고 감리교회, 여동생은 집사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게 회복이 돼가지고 완치는 아니지만은 이건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지금 건강해서 돌아가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솔로몬이 1000번 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만 줬어요? 지식만 줬어요? 부한 것도 줬잖아요. 오늘 여러분 장수도 주었잖아요. 힘도 줬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솔로몬만큼 잘 못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후대의 왕들이 수없이 나오겠지만은 솔로몬보다 더 좋은 왕은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솔로몬이 입은 그 좋은 영화로운 그 모든 옷들이 뭐만도 못해? 들에 핀 백합꽃만큼도 못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도 지금 생각이 없잖아요. 예배를 안 나왔는데 뭐가 고난주간인지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이것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는데 차별이 없고 지장이 없고 계획이 틀린 게 없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 오늘 여러분이요,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어린 다윗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어.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었어. 이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었어요. 왜? 이 교회가 여러분이요, 정말로 사람이 많아서 뭐가 훌륭해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나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 하루에 3번씩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기도했는데 이번에 우한 폐렴이라는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모이니까 기도해도 나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나왔어.
그래도 시간은 안 빠져요. 왜? 누가?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그래서 몇 분들이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불을 안 꺼뜨리고 계속해서 불 붙이고 있어. 밤만 되면요, 우리가 12시 넘어서 기도가 다 끝나서 집에 들어가서 자기 전에 나는 내 아내와 함께 손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 보는 게 있어요. 뭘 보나? 유튜브를 봐요. 유튜브를 뭘 봐요? 정강훈 목사님이 했던 광야교회, 청와대교회를 보는 거예요. 밤마다 12시가 넘어서 올라가서 자기 전에 한 10분씩 보고 기도를 해요. 거기에 보면요,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매일 청와대 그 옆에 담벼락 밑에서 제일 안 모일 때는 2사람 모이더만. 2사람 모여. 그래서 대충 모였을 때는 8명에서 12명이 모여. 지금은 그렇게 모이는데 12시가 넘으니까 어떤 분이 그냥 터들터들하고 막 남자 한 분이 쫓아와. 그러니까 찍는 사진을 찍는 방송하는 사람이 그분이, 저분은 택시 운전기사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가도 이 시간 되면 저기에다 차 세워놓고 기도하러 달려옵니다. 야, 그 소리를 방송하는 사람이 그 대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 소리를 들으니까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어서 하루 종일 운전하며 교대하면서 운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도 이 시간 되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달려나와서 막 도착하자마자 헐떡거리면서 혼자서 기도하는 게 사진으로 다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으시고,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딱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우리 좋은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뜻과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래도 내 고집을 피우며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솔직히 솔로몬과 같이 정말 아버지한테 배운 믿음으로 1000번 제단을 쌓아드리어서 온 문무백관이 다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솔로몬을 통하여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좁은 입술로 구할 때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기적같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하게 할 수 있도록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로 축복해 준 걸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드리진 예물을 허병하시고 저들이 1000번 제단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온 사방 만방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